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에 관한 것만을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재물에 관한 언급이 계속해서 등장하긴 합니다. 특별히 13장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재물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생각들, 어쨌든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16장 19절부터 31절에 등장하고 부자 관원의 비유, 내가 영생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부자 관원의 비유가 18장 18절부터 또 등장하고요. 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이야기가 19장부터 등장합니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재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재물을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 역시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전했는진 모르나 어쨌든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불리함, 주인의 소유를 깔끔하게 청렴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맡겼는데, 사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길 정도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 사람에게 그런 소유를 맡겼을 때 그가 그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주인이 느꼈을 그 실망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실망감을 이 주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군말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그냥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면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소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탕감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의 그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자기의 직분을 잃게 되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움, 어떤 자신의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어서 찾은 방법이 바로 다른 빚진 자들의 빚을 조금씩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사실 칭찬받기보다는 주인에게 너 어떻게 지금 더 그럴 수 있냐, 혼이 나야 될 상황일 것 같지만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어떻게 이게 지혜 있는 행동일까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야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너무나 지혜롭다라는 거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아주 용이 주도하고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불의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대비합니다. 대처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하죠.
하지만 빛의 아들들이라고 여겨진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나을 수 있느냐? 그들의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행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도 유익을 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들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물에 대한 생각들과 그들이 재물을 다루고 있는 생각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루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부터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위탁받은 사람이죠. 주인의 소유를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라. 이것은 내 것이니 너희가 나 대신 관리해라 라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의 성품들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우리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의 터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충성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충성스럽게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거할 처소로 그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에게 그렇게 감사로 보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보답하겠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한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에서 발견되는 이 모습, 그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 이 불편한 지혜로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더 돕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쓸 것을 더 많이 나누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그 청지기의 모습,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들보다는 더 낫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보다 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